할렐루야. 수요 말씀 연구 가운데 현장에서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연구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이 꼭 필요하시고요.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성경책을 꼭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해드린 프린트물과 그리고 볼펜이 있으시면 준비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제가 볼펜을 준비하라 말씀드리고 쓰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서 왜 볼펜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쓰는 것은 알아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체크도 하시고요. 또 쓰시면서 함께 들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보약을 먹읍시다 50번째 50번째 시간 에스겔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요,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또 시간이 되면 뒤에 좀 세세한 부분들을 말씀드리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각 개인의 시간에 성경을 피고 읽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올해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을 꼭 읽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드리는데, 우리 성경을 좀 더 깊이 읽고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 큰 그림을 그리면서요, 제가 먼저 또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5, 12, 5, 5, 12 따라 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목사님께서 꼭 한번 해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요, 제가 다시 한번 했습니다.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5, 12, 5, 5, 12. 예, 제가 위에 그림을 띄워드렸는데요, 이 성경을 구약을 분류할 때 5권, 12권, 5권, 또 5권, 12권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묶어서 우리는 역사서라고 부르고요, 또 중간에 있는 그 욥기부터 시작해서 아가서까지는 우리 시가서라 부르고, 또 마지막 뒤에 5권과 12권을 합쳐서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시면요, 제가 좀 복잡하게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자세히 보시면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왼쪽에 세로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죠. 자, 이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역사서 있는 부분에 보시면 창출, 또 민수, 삿, 삼상 해서 느헤미야까지 이렇게 쭉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구약을 시간 순으로 좀 나열해 볼 때 성경의 순서를 말하고 있고요, 중간에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포함해서 총 12시대가 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또 연대를 제가 또 기록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우리는 예언서를 또 선지서에 관심이 있으니까 다른 연도들은 조금 배제해 놓고요, 빨간색으로 또 되어 있는 네모칸의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요, 좀 공간이 모자라서 아래쪽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BC 606년부터 BC 597년, BC 586년 요 세 시대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그 아래에 있는 예언서의 부분을 우리 한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을 제가 좀 확대해서 화면에 띄워드렸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좀 이것을 보실 때 세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요,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가 함께 공전했던 시기, 그리고 아래쪽에 연보라색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있었던 시기를 표시하고 있는 거고요, 또 가로축은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포로 시대를 표시해 드리는 건데, 포로 시대 이전과 또 포로 시대와 포로 시대 이후 이렇게 구분되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언서의 순서를요, 연대별로 좀 이렇게 부분에서 차례대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또 여러분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 에돔, 유다, 아수르,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역,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어떤 지역에서 말씀을 전했는가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분해서 제가 초록색으로 채워져 있는 부분하고 채워져 있지 않는 부분에서 대선지서 또 소선지서의 구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읽으실 때요, 제가 드린 이 표를 가지고 함께 참고해서 읽어가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눈 것을 또 지도에 표시해 보면, 여러분 그 나눠드린 프린트물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 뒷면에 보시면 제가 참고 자료라고 올려드렸는데, 자, 요 예언서 또 선지서들이 또 지역과 또 시기를 나누어서 표시를 해보면 이 지도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선포한 선지자도 있지만 이웃이었던 에돔 그리고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이후에 이제 우리 예언서들을 이제 말라기까지 쭉 읽어가실 텐데 오늘 이 자료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앞면으로 돌아오셔가지고요, 보면 이제 포로 시대에 기록되어진 성경이 다니엘, 그러니까 포로 시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선지서가 다니엘과 에스겔, 그리고 밑에 에레미야에가는요, 그 당시에 유다에서 지난주에 우리 함께 배웠던 에레미야가 곡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그 동시대 때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바벨론이라는 위치에서 생각해 볼 때 기록된 성경은 두 권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에스겔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자, 이 포로기 시대를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보면, 전반기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바벨론 포로기의 전반기 시대를 말씀해주고 있고요. 후반기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다니엘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표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할까 할 때는요, 그 표 밑에 보면 2, 3, 4, 5 이렇게 달아드렸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요, 성경의 역사적 순서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성경이 그냥 이렇게 한 권으로 묶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차례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는 뭐 그런 대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읽지만 그 이후에 이제 시가서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시간 순으로 나열하면서 그 동시간대에 어떤 성경들이 기록되어 있는 표를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역사에 시간을 좀 관심을 가지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언서, 선지서의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선지서가 주로 기록된 시기는 포로기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예레미야 에가서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들을 잘 이해하자라고 하면서 경술국치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긴 서러움을 생각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는데, 이 포로기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내용이 역사적 그 상황과 무관하지 않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와 장소를 잘 아셔야 돼요. 장소를 배제하고 성경을 읽으면 이게 유다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혹은 이방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지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에스겔, 우리가 에스겔서를 우리가 보니까 이 에스겔서는 유다의 마지막 5 임금의 그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시대의 상황을 잘 우리가 이해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관되는 성경은요, 열왕기 하 그리고 예레미야 혹은 예레미야 에가, 이렇게 이 성경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뒤에 좀 더 우리가 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에스겔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에스겔서 하면 여러분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면, 저도 이 에스겔서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렸던 것은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 그래서 여러분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마 제일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비유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마지막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이한 행동들을 하면서 예언 활동들을 펼쳤던 이야기가 에스겔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아마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에스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료들을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대부분요 이단들이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서가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머릿속에 떠올린 것처럼 환상, 비유 뭐 이런 거 기이한 행동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요 이 에스겔서를 굉장히 좋아해요. 에스겔서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다니엘서, 앞에 저 역사적인 이야기지만 뒤에는 또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에스겔, 다니엘 또 혹은 요한계시록을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많은 자료들이 대부분 이단들이 올려놓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환상과 비유는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인 거잖아요. 네, 여러분 근데 이 해석을요 여러분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 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유와 환상 또 기이한 행동들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치셨는가,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읽게 하시고 따르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마지막에 드러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뉴스를 보다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사가 비빔밥을 만든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세계적으로 막 그러니까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만든 그 비빔밥을 들여다보니까 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빔밥의 모양이 아니었던 거예요. 요즘 여러분 BTS, 우리 담임 목사님 지난주 설교하시면서 BTS 얘기도 하시고 또 청년들에게 할 때 자세하게 또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는데 BTS가 막 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또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유럽에서 아주 뜨고 있죠. 떴죠 벌써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 문화가 이게 뜨기 시작하니까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저건 비빔밥이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전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건 비빔밥이 아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계적인 그 요리사를 막 비난하더라고요. 여러분 비슷하다고 해서 다 비빔밥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비빔밥 뭐 넣는 재료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도 여러분 우리 비빔밥의 레시피가 있잖아요. 그 레시피에 맞게 만들어져야 그것은 한국식 비빔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세계적인 어떤 유형에 편승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비빔밥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 다 같은 성경이고 누구나 읽고 해석할 수 있고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자료들을 우리가 해석하고 읽어갈 때 여러분 레시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레시피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레시피의 마지막에 드러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있는 많은 자료들을요 여러분 그냥 함부로 보지 마시고 그냥 함부로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의심이 생기시면요 목사님에게 찾아오셔서 혹은 교육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시고 검증 받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에스겔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읽어가실 때 좀 주의 깊게,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있는 많은 자료들에 귀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이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자는 누구인가? 당연히 에스겔입니다. 근데 에스겔이 누구인가 할 때는요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에스겔의 이야기를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시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럼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아무 낙이 없고 소망이 없고 난 이제 끝났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제일 먼저 들 거잖아요. 이 에스겔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그 유명한 강, 서울하면 한강이 있듯이 바벨론은 그발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가에서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거든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힘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각자 이하림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공통되게 가지고 있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작은 예수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오늘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김해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이 에스겔은요,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또 보겠지만, 그럼 4번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 BC 597년, 제가 아까 새 연도를 말씀드릴 때 주의 깊게 보라고 하셨죠. 프린트물이 있으시니까 그 위로 좀 올라가서 보시면 빨간색 네모 박스에 보시면 그 위쪽에 연도를 표시해 보시면요, BC 597년 에스겔, 제가 2차 포로라 되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그 에스겔이요, 여호와긴 왕 때, 그러니까 마지막 유다의 20번째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그 직전에 여호와긴 왕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아마 이 에스겔도 함께 잡혀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 하의 말씀에도 기록되고 있고요, 또 에스겔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오늘 이 에스겔이요 30세가 됐을 때 선지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에스겔 1장 1절과 3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고 있으니까 성경책 보시면서요,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그리고 3절입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펜이 있으시니까 여러분 1장 1절 가장 앞에요, 30째 해, 거기 한번 여러분 동그라미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 30째 해라고 하는 것은요, 좀 성경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 아마 에스겔의 나이를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에스겔의 나이 이렇게 써놓으시면 이해하기 쉬우시겠죠. 자, 여러분 이 30이라고 하는 숫자가 유대인에게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지난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우리가 새벽 생명의 산 말씀을 묵상했는데 마태복음 3장의 말씀 여러분 묵상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의 세례요한의 이야기와 또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말씀이잖아요. 그 공생애가 시작됐던 그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3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요한도 그때의 나이가 30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아마 이 에스겔도요, 잡혀가는 당시에는 20대였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이긴 했지만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에스겔 1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에스겔이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30세의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은 공식적으로 유대인에게 안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사람은 공식적으로 공인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또 그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BC 571년까지 약 한 22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29장을 참고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지의 대상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받고 있는 대상자,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지금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 메시지를 누가 받고 있는가 할 때는 두 부류로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은 지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중에 우리 에스겔서의 메시지에도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그냥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이지 우리가 여기 좀 편하게 있다가 우리는 곧 돌아갈 거야 라고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유다 백성들 향해서 향하시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이방의 주변 나라들,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뒤에 우리 구조를 보면서 우리가 더 자세히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를 에워싸고 있는 7나라, 지금 두로와 시돈이 좀 빨간색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두로, 시돈, 또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그리고 마지막 애굽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또 선포하시는 내용이 에스겔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애굽을 향해서요, 심판의 예언을 하실 때 7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에스겔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네 번째, 그럼 에스겔서의 핵심 문장과 단어는 무엇인가 할 때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입니다. 이 내용이요 무려 70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과연 70번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 정확한 숫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본 숫자인데요. 대략 70회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유다의 멸망에 관해서 29번, 또 이방의 멸망에 대해서 24번,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17번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인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서에 예수님을 인자라 부르는 그 말씀, 또 복음서가 특별히 있잖아요. 여러분, 인자라고 강조되어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인자라고 부르는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것도 무려 70회 이상 나오고 있는데 왜 에스겔을 인자로 불렀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인간의 불안정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또 이방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에스겔 그 본인조차도 여러분 인자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고 유한한 존재이고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자와 대비돼서 굉장히 또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주 여호와입니다. 주 여호와, 여러분 혹시 성경 어플이 있으시면 주 띄우고 여호와 검색해 보시면 에스겔서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려 209번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를 빼고 여호와만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무려 400번이나 에스겔서에 기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자에 대비되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이잖아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인자는 피조물이지만 반대 하나님은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바로 주 여호와 이 뜻인데,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또 이방 백성들에게 알리게 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 번째로 제가 컬러풀하게 이렇게 표시해 드렸는데요. 제가 특징을 뛰어넘었네요. 제가 PPT를 못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요, 그냥 귀로만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여러분 프린트볼을 좀 참고해 보시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에 보시면 첫 번째 전체가요, 여러분 1인칭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뭐 3인칭, 인칭 이게 아니라 오늘 철저하게 에스겔 1인칭으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전체 내용이 48장으로 여러분 이루어져 있으면서 1273절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서 무려 151번이나 우리 에스겔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 방법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제가 환상, 그리고 빨간색 네모로 비유, 그리고 세 번째 노란색 그 형광펜처럼 예언의 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가 보면 환상, 비유, 그리고 예언의 행위, 아까 기이한 행동들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에스겔서의 그 행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참고해서 여러분 세 번째 에스겔서 한눈에 보기를 내려보시면 제가 그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또 노란색, 또 빨간색 네모 표시를 해드린 이유가 여러분 그 에스겔서 안에 환상과 비유와 예언의 행위 정확하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다 나눠드리지 못했지만 조금 더 세세하게 하면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지만 대략적인 것으로 제가 나누어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을 부르는 1장부터 3장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환상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는 실지 않았는데 거기에 보면 뭐 네 바퀴의 환상, 또 네 생물에 대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것을 또 신약의 시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다루진 않았습니다. 자, 1장부터 3장에 소명 환상이 있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할 때도 환상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자, 근데 이 에스겔서는요, 여러분 딱 한눈에 볼 때도요, 딱 명확하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시면 첫 번째 부분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유다의 심판할 때 뒤쪽 부분 한번 가보시겠어요? 뒤에 시기 또 동시대 예언자 이렇게 표시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시기에 보시면 이 1장부터 24장까지는 남유다가요 멸망되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597년에 포로로 잡혀갔고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597년, 593년부터 시작해서 그 586년
멸망할 때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심판을 계속해서 예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그 성전이 아직 살아있고 아직 예루살렘 남유다가 멸망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멸망당할 거야라고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부분으로 내려와서 보시면요, 두 번째 단락은 이방 민족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25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옆에 보시면 조그만 숫자로 제가 표시해드렸는데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그리고 29장 32장까지 보시면 애굽에 대한 심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애굽에 대한 심판의 7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에도 보니까 여러분 계속 숫자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7 나라가 멸망당했다 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올려지십니까? 7을 하면 여러분 안전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7 나라만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떠나 있는 모든 이방 백성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락 부분에 보시면 그 유다가 심판이 당하고 그리고 이방 민족이 심판당한 이후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은요, 오늘 남유다라고 제가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표현드리고 있어요. 오늘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함께 온전히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른 뼈의 환상, 그리고 새 성전에 대한 환상들이 이 부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40장부터 48장 새 성전의 환상 부분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 이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분 비슷하게 어디 말씀에 기록되고 있냐면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가보면 마지막에 내가 보니라고 하면서 보면 그 새 예루살렘 또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맞닿아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40장부터 43장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새 성전에서 말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새 성전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되는 내용 보면 그 길이와 너비와 각 방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대충 그냥 회복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회복은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우리 읽은 그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그 마지막 때에 질병이 있고 우방이 비같이 쏟아지고 그 어려움이 닥쳐도 오늘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그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비록 코로나의 어려움과 또 오늘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고 또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넘어가 보시면요, 이제 주요 본문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되게 많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 이하리 목사님 1시간까지 정도 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빨리 간단하게 제가 요약하게 해가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써드린 이유는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구나 좀 말씀을 읽어가면서 가시면서 비교해 보시라고 좀 자세히 써드렸고요. 또 비유적인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없어서 조금 더 풀어서 쓴 내용이어서 한 페이지가 더 늘어났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본문 첫 번째 여러분 보시면요, 이제 파수꾼의 역할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두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에스겔 3장과 3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3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에스겔을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너는 파수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파수꾼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제가 기록된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세 개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파수꾼은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게 깊이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오는 사람이 이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서 가까이 올 때 주의하고 또 혹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것처럼 바로 시대의 예언자들이 하는 역할이요, 파수꾼,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경고는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대를 예언하면서 사람들의 경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 주의 깊게 살피실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과연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시리즈의 말씀을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쭉 들었는데 그 중에 한 꼭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예언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깊이 한번 살펴보면 오늘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바로 그에게 성령, 진리의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어느 무엇인가 어떤 결단하고 일을 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오늘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 진리의 성령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단골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뭐 맞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바른 말씀을 선포하시는가, 혹 오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목사님이 바르지 않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오늘 우리가 오늘 목사님에게 말씀드리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목사님의 단골 메뉴잖아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귀 기울이기 이전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이냐면요, 거짓 선지자로부터 백성을 지키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예레미야가 또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거기 거짓 선지자들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에스겔 13장에 가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오늘 그 백성들을 혼란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파수꾼의 세 번째 역할은요, 중보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리, 바로 그것이 중보기도이잖아요. 말이 많고 판단이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자리에 서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이 바로 시대의 파수꾼, 오늘 에스겔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로 가보시면요, 또 에스겔서의 두 번째는 비유의 큰 단락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여러분 성경을 좀 펴가면서 우리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5장으로 조금 뛰어넘어서 가보셔야 되는데요. 자, 성경책을 이제 넘겨서 15장으로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자, 비유의 말씀이 다른 데도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좀 대표적인 내용들만 기록했습니다. 자, 15장에 가보시면 제가 가진 성경책은 쓸모없는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쓸모없는 포도나무의 비유, 자 지금부터 이어지는 이 비유의 내용들은 여러분 한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비유할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이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즉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으면 오늘 제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포도나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에레미야 또 에레미야가 나왔던 포도나무 가지. 여러분 포도의 열매는 여러분 풍성하지만 그 가지를 살펴보면 여러분 지금 제가 그림에도 올려드린 것처럼 앙상하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 포도나무 가지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냥 잘라서 그냥 그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오늘 남유다, 오늘 하나님 앞에 떠나가 있는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가늠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늠한 여인 하면 여러분 이제 호세아서를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하시잖아요. 가늠한 여인 그 고멜을 아내로 취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의 대표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떠나서 오늘 가늠한 여인과 같이 오늘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고요. 자, 이제 17장 한 페이지를 더 넘겨가셔가지고요. 두 페이지인가요? 16장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7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시면 거기에 그 독수리 2마리와 포도나무 한 그루 비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꼭 제목이 그렇게 달려있지 않은데 말씀을 좀 읽어가 보시면 이제 포도나무 한 그루는요 당시에 유다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유다의
왕으로 등극되어 있던 왕 임금은요,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여러분 열왕기 하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이 그 쳐들어오기 이전에 쳐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바벨론 앞에 조공을 바치고 잘하겠다라고 하면서도요, 나중에 조금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애굽에 가서 빌붙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마리 독수리가 앙상한 포도나무 가지에 앉아가지고 오늘 이 저울질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결국은 이 독수리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또 17장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22장으로 좀 뛰어넘어 가셔야 되는데요. 2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17절로부터 22절의 말씀에 한번 보시면 거기에 그 풀무불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풀무불이 무엇입니까? 뜨거운 용광로에다가 쇠 같은 것을 녹여가지고 그 쇠를 순금, 아주 순결한 쇠 혹은 금으로 만들 때 쓰는 것이 이 풀무불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하고 나면 불순물이 나오면 찌꺼기들이 쌓이게 돼요. 저기 그림에 보시면 용광로 있고 주변에 뭔가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는 모양들이 보이시죠? 마치 그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 찌꺼기와 같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풀무불 비유이고요. 그리고 23장으로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 거기에 단정하지 못한 자매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자매였는데요. 이 자매가 가늠한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두 자매가 나오고 있는데, 이 두 자매를 비유하여서 그 형이었던 오홀라는 그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고요. 또 동생이었던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고 지칭하면서 남유다를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그 오홀라가 훨씬 더 많은 죄를 저지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오홀리바가 그 형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남유다의 큰 죄를 꾸짖고 있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2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4장으로 여러분 넘어가셔서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녹슨 가마, 끓는 가마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한 거기 안에 고기를 넣고 불을 활발 지펴서 그 뼈가 녹을 때까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활활 불타오르겠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바로 남유다를 심판하는 이야기, 비유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4장 좀 많이 뛰어넘어서요, 34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여러분 익숙한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쁜 목자들과 좋은 목자를 비유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쁜 목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자기 배만 불리는 나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그 나쁜 지도자들은 자기 배만 불리고 양들을 흩어버리고 또 혹은 그 들짐승들에게 먹잇감이 되게 하였지만, 좋은 목자, 오늘 여호와 하나님, 나는 너희들에게 더 풍성케 하고 너희를 회복시키는 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것이 신약 성경에 가보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가 더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좀 더 체크해 보시고요. 자, 큰 세 번째 단락은요, 이제 환상입니다. 근데 환상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환상을 이렇게 소개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 환상은요, 이제 회복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이제 살아나는 환상인데요. 여러분 37장, 이제 여러분 성경책이 펴져 있으니까요, 37장의 내용을 한번 펴보시면요, 거기에 보면 마른 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운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보게 하는 환상인데요. 여러분 그 뼈들이 맞춰지고 또 힘줄이 나고 또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하면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내용입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이처럼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마른 포도나무 가지처럼 불쏘시개로 쓰이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오늘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결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돌이키고 돌아오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요,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르와흐라고 하면서 또 성령을 또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여기에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완전하게 됐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보면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3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생기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육체에 생기가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것이 완전한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큰 구대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상상되어집니까? 이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 진으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오늘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오늘 교회, 오늘 건물이 그럴듯하게 세워져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교회, 온전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가운데 무엇이 운행하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생기,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질 때야 비로소 오늘 이 교회를 향하여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2021년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우리가 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오늘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야 비로소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영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 또 살아 역사하는 큰 구대가 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환상은요,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여러분, 10장을 뛰어넘어서 47장으로 여러분 가보시면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며 하면서 오늘 에스겔을 이제 또 성전으로 데려가셔요. 거기 보이는 환상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환상이죠. 거기 보면 설명을 쭉 보시면 여기 제가 그림에 올려드린 것처럼 오늘 동서남북을 제가 구분해 드린 이유는 동쪽 문을 향해서 오늘 그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이제 흘러나가기 시작하는데, 동쪽으로 문을 향해서 흘러나가지만 남쪽으로 치우쳐서 그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럼 동쪽 무엇입니까? 나중에 이 40장 이후로부터의 말씀을 쭉 보시면 새 성전 할 때 이 동쪽 문은 반드시 닫아놓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동쪽 문은 누구만 사용하는 문이냐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오고 나가실 때만 사용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그 예루살렘의 동쪽 문을 향하여서 많은 무덤들이 위치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도 그곳에 가장 먼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있는 것이에요. 이 동쪽 문, 동쪽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른쪽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 또 해가 뜨기도 하고,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 장소가 바로 이 동쪽을 뜻하는데, 성전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이 물이 흘러가면서 강을 이루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47장 3절부터 보면 천척을 재보니까 처음은 발목까지, 두 번째 천척을 또 재보니까 무릎까지, 그 다음 허리까지, 그 다음은 우리가 헤엄쳐 갈 수 없을 정도로 큰 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남쪽으로 치우치니까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어떤 바다로 흘러가냐면 8절의 말씀에 보면 사해, 죽어있는 바다까지 흘러가게 되는데 그곳에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강이 흘러가는 주변으로 푸른 잎사귀가 나고 수많은 열매들이 번성케 되는 그 환상이 여러분 4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동쪽 문은 하나님만 사용하시는 문이니까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물, 오늘 교회로부터 흘러가는 이 헤엄쳐서 건널 수 없는 그 수많은 그 강의 그 물줄기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바다, 사해라고 부르는 그 바다도 지중해처럼 물고기가 뛰어놀고 또 수많은 생명체가 살아나는 그런 바다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환상이 바로 이 환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알게 됩니까? 여러분, 또 성령을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우리 불에도 비유하고 여러 가지 숨에도 비유하고 하지만 물로 비유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교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씀이 오늘 흘러갈 때 오늘 발목까지 또 무릎까지 허리까지 또 우리가 헤엄쳐 건널 수 없는 그런 물이 흘러가는데 여러분, 이 바로 성령의 물이 여러분 흘러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로 따지면 이 동상동 지역에 살아나고 나가서 김해가 살아나고요. 또 결국 마지막에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않는 곳에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2021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역사.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수많은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또 저희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타까워만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여러분 오늘 저희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회복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또 육신의 질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께서 충만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오늘 낫지 않았던 병도 낫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 않는 영역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두 가지 환상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환상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예언행인데요. 이것은 제가 그림으로 그냥 띄워드렸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4장 그 1번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 합쳐져서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라고 하고 그 주변에 흙덩이를 쌓고 사다리를 놓고 또 공성태를 둘러가지고 이 어떤 예루살렘을 모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겠죠. 그런데 그것을요 에스겔이 직접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 옆으로 누워 있잖아요. 실제로는 몸에 줄을 묶고요 왼쪽으로 누워서는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서는 40일 동안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390일, 40일 누워 있는 거죠. 여러분 1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줄에 묶여가지고 여러분 에스겔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시대의 사람들은 돌았다라고 할 정도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혹은 남유다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요, 그 5장의 말씀에 가보면 에스겔의 머리를 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정밀한 저울에다가 달아가지고 3분의 1은 불에 태우고요, 3분의 1은 땅에 놓고 칼로 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3분의 1은 바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흩어버리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조금 남은 것은 옷에다가 잠깐 이렇게 보관해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오늘 이 남유다 이스라엘의 어떤 그 앞날을 이제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언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털이 유다면 3분의 1은요 아주 불타서 죽는 거고요, 칼에 맞아 죽는 거고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계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를요? 남유다를요. 근데 조금 남겨가지고 옷소매에다 숨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 동그라미 4번인데요. 공중에 칼을 휘두르어서 그 에스겔의 넓적다리를 치라고 하는 내용도 여러분이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여러분 쉽게 이해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요. 5번째입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거기에 보면 이제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되는데 그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라고 에스겔에게 말해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여러분 울지 않는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눈물이 마를 만큼 철저하게 너희는 멸망당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면 울 수 있는 힘도 없다라고 하잖아요. 오늘 그 정도로 우리 이스라엘이 철저히 멸망당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는요. 두 가지를 하나로 묶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요, 회복을 말하는데, 아까 우리 마른 뼈들의 그 환상을 보고 이어서 37장 15절 23절 말씀 보면 두 가지를 묶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고요, 하나는 남유다를 뜻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가 두 가지지만 다시 묶여져서 한 목자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당하지만 결국은 한 목자 주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가 되고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오늘 이 행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이 에스겔서에도 두 가지 그 애가, 슬픈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그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해 애가가 19장에 나오고 있어요. 거기 보면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울고 있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두로에 대한 애가 27장에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두로는요, 당시에 그 항구, 아주 무역이 활발히 일어나고 또 많은 문명들이 발전했던 장소가 바로 두로였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보여져 있는 이곳이 현재 두로인데, 지금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을 정도로 그 웅장했고 찬란했던 그 역사가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여기 두로는요, 오늘 세상,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의 심판에 대한 그 애가일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 말씀을 이제 종합해 보면 이 에스겔서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할 때는 그 세 번째,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것도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판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심판이 없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있으시겠지만요. 자,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누가 어리석게 우리를 희생하고 오늘 우리를 버릴까요?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을 위한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구원을 위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올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멀어져 있는 사람은요 오늘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은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신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이 에스겔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그 실행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오늘 그들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에스겔서를 집에 돌아가셔서 읽으실 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자료와 또 이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읽어가시면서 다음 이 시간에 올 때는 여러분 에스겔서를 꼭 한 번 이상씩은 읽고 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알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반드시 죄를 미워하셔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